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저주를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것, 그 후대에 저주를 흘려보내는 거라고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후대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상숭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숭배를 심히 하거나 하게 되면 그 가족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심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저주가 끊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만약 그 당대에 그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그 후대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후대에서 치르지 않으면 계속 그 저주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끊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차지해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알아서 다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알아서 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땅을 계속 차지하려고 합니다. 쉽게 안 물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때로는 패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거나 죄악이 발견되어지거나 하게 되면 온전히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적 전쟁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을 효과적으로 쫓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악한 영들을 효과적으로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회개도 필요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다 해서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접목이 되어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기도해야지, 믿어야지, 순종해야지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하는데 이것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쫓는데 가라 계속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명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악한 영들이 가라 명령할 때 막 소리도 지르고 요동하고 뭔가 악한 영들이 공격받는 그런 타격을 받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래도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축사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면 밋밋하면 때가 안 됐구나 라는 생각에 손을 일찍 놓게 됩니다. 밋밋하면 축사가 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됩니다. 아무런 반응 없는 데다 대고 그냥 계속 떠나가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기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떠나가라 할 때마다 귀신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싫다고 안 간다고 막 발악도 하고 그러면 더 세게 더 힘껏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적이 드러나야지만이 더욱더 싸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싸우게 되고 적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싸움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익숙하고 들려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왠지 잘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으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됩니다. 과연 언제 응답받을까? 과연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까? 축사가 길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몇 달만 돼도 그때부터 낙심됩니다. 도대체 언제쯤 돼야지 귀신은 다 떠나가는 걸까? 도대체 언제쯤 돼야지 나는 자유로워질까? 낙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와가지고 더러움시라 떠나가라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요동하고 떠나가는 것 보기에는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웬걸 다음날 또 와서 또 축사하면 또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 다음날 와서 또 축사하면 또 그렇게 또 떠나갑니다. 이놈의 귀신들이 도대체 그 끝이 어딘지 얼마나 많은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떠나가고 계속 반복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두 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7족속 몰아내는데 하루 이틀 만에 쫓아낸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그 영적 전쟁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다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성품 속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은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드러난 악한 영이 있고 성품 속에 붙어있는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품하고 연합돼서 몰래 숨어있는 악한 영들은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인격화되어 있는 악한 영들은 쉽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화되어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인격화되어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면 그 사람의 인격은 순식간 바뀝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인격화되어 있는 악한 영까지 쫓아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 안에 귀신이 한 마리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깨끗한 분일 것입니다. 귀신이 들락거리지도 않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분은 이 땅에 존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그마한 틈만 있어도 귀신들은 들락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발견돼서 귀신 들어올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끊임없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나지 하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도 안 됩니다. 낙심해도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상이 심각한 경우 그것은 빠르게 회복되어져야지 됩니다. 성품 속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은 그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 성품이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그걸 깨달아지고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외에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그 범주를 벗어나는 악한 영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는 악한 영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속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속히 몰아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로 합니다.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첫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 9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유하는데 그 안에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준비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연약하고 기도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악한 영들 대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하고의 믿음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자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사역받고자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찾아오고자 하는 분들 중에 종종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제 설교 몇 번 들어봤습니까? 물어보면 바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분들 계십니다. 설교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귀신 쫓아주십니까? 그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 설교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답변을 안 합니다. 아니면 그냥 됐습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귀신 쫓는 거에만 관심 있고 믿음에는 관심 없고 설교에는 관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쫓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역자와의 믿음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 사역자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귀신만 쫓아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귀신들 떠나가는 것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그런 분들 여러 계십니다. 정말 준비되지 않는데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대자마자 바로 귀신이 요동하고 떠나가는 것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극히 드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흔들어 보고 믿음이 합격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어져야지 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귀신 축사도 쉽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지만이 그 집안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대적해서 쫓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방언 기도를 세게 해도 악한 영들이 떠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놈들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귀신이 떠나갈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도 듣고 깨닫고 변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축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명령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귀신들은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육신의 저주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저주까지 가져옵니다. 육신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도둑질하고 빼앗아갑니다.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물질을 도둑질해가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질병을 가져오고, 그놈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초로 거슬러 가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부터 인간에게 그 육신의 저주가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육신의 저주,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려는 저주, 물질을 빼앗아가려는 저주, 그리고 영혼을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저주, 악한 영들이 그러한 저주를 끊임없이 인간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놈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집안에 금은 보화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사는 영혼육을 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축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영혼은 잘 됩니다. 축사 되어지면 기도도 잘 됩니다. 축사 되어지면 예배 때 은혜도 다릅니다. 축사 되어지면 말씀이 술술술술 익힙니다. 축사가 되어지면 머리에 총명함도 돌아옵니다. 축사가 되어지면 질병도 떠나가기도 합니다. 축사가 되어지면 가난도 떠나가기도 합니다. 축사가 되어지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영혼육이 잘 됩니다. 영혼육이 소생합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사역 중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함,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악한 것들에게 빼앗겼던 거 다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루빨리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됐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나아가면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로잡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축사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 붙잡고 악한 영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과 친구가 되어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귀신 못 쫓아냅니다. 귀신을 친구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귀신 못 쫓아냅니다.
귀신을 주인 삼은 사람도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귀신을 친구 삼은 사람도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귀신을 신랑 삼은 사람도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을 친구 삼은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귀신이 식칼 물고 맨날 이렇게 공동묘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머리 풀어제끼고 죽이겠다 그렇게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친구처럼 달콤하게 귀신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달콤하게 찾아오는 귀신들 쫓아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로운 사람들 달콤하게 친구처럼 대화 나누고 그러면 쫓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콤하게 찾아오는 놈이든 아무리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놈이건 어떤 놈이건 간에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때로는 육적인 즐거움을 주면서 신랑 노릇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들이랑은 어떤 것도 연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놈들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그놈들은 무조건 쫓아내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따위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귀신들이 죽이겠다 별소리를 다 해도 귀신들이 저한테 죽이겠다는 소리만 제가 벌써 수백 번을 들었을지 수천 번을 들었을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도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함에 있어서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따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귀신을 친구 삼지도 말고 귀신을 신랑 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영도 또한 분별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도 결국은 귀신 계열입니다. 미혹의 영과 사단과 마귀 다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같은 계열이고 그 밑에 미혹의 영들 조금 다른 계열, 조금 다른 활동을 하는 미혹의 영이 있고 그 밑에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귀신들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조금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다 사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고 다 저주받은 영들이고 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묶어서 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조건 더러운 영들은 타협하지도 말고 쫓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7절 8절 7절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들입니다. 기도와 믿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마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 곧 순종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피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귀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회개하고 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께 순종할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 기도와 믿음, 그리고 회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종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가랴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구절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더러운 영들은 우리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짐으로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축사를 해도 축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또한 축사가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항상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론 한 번 회개했다고 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죄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죄는 금식하면서까지 회개해야 되는 죄들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그냥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말 몇 마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죄는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지가 묻었습니다. 먼지는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한번 씻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똥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씻는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옥물이 묻으면 그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씻는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욕탕에 푹 담궈가지고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이렇게 몇 번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회개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상숭배죄는 정말 찔깁니다. 왜? 본인들이 귀신을 초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굴복해서 귀신들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죄로 들어온 귀신들은 정말 찔기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쫓고 또 쫓고 또 쫓고 계속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죄는 빨리 끊을수록 복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저주도 우리는 반드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됐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됐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기에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일 텐데 사울이 여기에서 끝났으면 정말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귀신 쫓는 장면이 다윗 말고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귀신을 쫓았습니다. 악령을 쫓았습니다. 그것도 수금을 타면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분명히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상쾌해졌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다윗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으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습니다. 사울은 귀신에게 미쳐서 귀신에게 정신을 사로잡혀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윗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도와주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이성을 상실해버려서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돕는 자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그 그릇이 커가지고 다윗을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 왕은 수하로 두었습니다. 사위를 두었습니다. 수하이고 사위인 다윗이 나가서 승승장구했으면 사울 왕 때 이미 벌써 가나안 족속들을 싹 몰아내고 평화 통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런데 사울 왕은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자기 안에 악령을 쫓아내고 주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축사하다 보면 귀신들이 드러나면 저를 향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폭언을 행사하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의지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자기를 돕는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의지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의지가 그것을 누르지 못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감정 사로잡히는 것은 안 됩니다. 생각 사로잡히는 것은 안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통제 불능의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통제가 안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옵니다. 왜 다시 들어옵니까? 그 시기 질투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마음이 변화됐으면 악령이 다시 안 들어왔을 텐데 그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귀신이 떠나갔다고도 금방 다시 들어옵니다. 딴 놈들이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놈 다시 안 들어오게 아무리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난 놈은 2번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무리 명령해도 딴 놈 또 들어옵니다. 귀신이 한두 마리입니까?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귀신들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들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창을 던졌는데 단창을 던졌는데 벽에 박혔답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점점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힘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즉시로 고침받았습니다. 상쾌해졌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시기 질투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엔 더 악화됐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엔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해졌으면 이번에 창을 던졌는데 단창을 던졌는데 벽에 박혔답니다. 얼마나 세게 집어던졌으면 더 세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감정, 생각 분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즉시로 바로 돌이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분리해야 됩니다. 악한 영과 연합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죄를 너무 사랑하고 죄를 너무 즐기고 남들 미워하는 것을 즐기고 시기 질투하는 걸 즐기고 때리는 것을 즐기고 폭언을 즐기고 점점 그렇게 이제 포기해버리면서 그것을 즐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악한 영들이 더 세게 역사합니다. 더 세게 그 사람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내가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변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믿음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 동일합니다. 병고침 받는 방법 동일합니다. 병고침 받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대에 모두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후대에 악한 영들이 자녀 때까지 흘러갔다면 당대에 그 후대에 흘러간 악한 영들까지 싸그리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하고 강건한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믿다 보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하면 잘못 듣다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축사가 좋네, 축사가 싫네,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축사해야 됩니다. 다만 축사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개를 통해서 축사가 되어지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서 축사가 되어지는 거고, 어떤 경우는 믿음을 통해서 축사가 되어지는 거고,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축사를 통해서 축사가 되어지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축사가 되어지는 경우, 각 사람마다 조금씩 어떤 방법에 따라서 축사가 되어질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는 반드시 되어져야지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는데 왜 가나안 땅 정복 안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이 안에 바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놈들 몰아내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을 몰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몰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기골이 장대하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인 악한 영들을 다 내어쫓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대의 모든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영들을 내어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당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함으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쌓이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